자, 우리 갈렙의 신앙에 관하여서 그렇게 이제 계속 우리 오늘 4주째입니다. 계속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첫 번째 갈렙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이 거인 중에 거인이 사는 헤브론 족속을 헤브론을 진멸하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참 멋진 이 갈렙의 신앙 아닙니까? 근데 우리 신약으로 넘어가면은 우리 모든 성도님은 영적으로 보면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갈렙처럼 싸우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중생하고 깨어나면은 아하, 내가 지금 치열한 전쟁터 한가운데 있구나.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하려고 본질을 추구하려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마음의 결단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공격해요. 영적으로 잠이 들면은 아이고야, 사탄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옳거니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네, 오늘부터 생명의 말씀을 읽어야겠네, 열심히 기도 한번 해봐야겠네, 이렇게 막 결단하고 야, 이제 제자의 삶을 자꾸 목사님이 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살라고 그러는데, 제자의 삶은 말씀의 통치를 받는 거라는데 오늘부터 내가 말씀을 배워봐야지, 한번 순종해봐야지. 자, 여러분도 이렇게 결단을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사탄이 가만히 안 놔둬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도 있고 환경을 막 힘들게 할 때도 있고, 여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이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갈렙은, 구약은 물리적인 역사적으로 하는 그 전쟁을 통하여서 신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치열한 온전한 전쟁, 이 진멸하는 전쟁을 싸워가야 되는가를, 영적인 전쟁을 보여주는 거고,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가야 되는가? 우리 첫 번째 주에 갈렙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자, 여기 우리 올해 표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아멘. 우리가 개역 성경에는 이 지금이라는 단어가 없다 그랬죠. 근데 개역개정에는 이 지금이라는 단어가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지금이라는 단어가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지금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옛날의 신앙은 안 중요한 건 아닌데 역사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꾸 옛날에 은혜 받았던 거, 옛날에 내가 감동을 받았던 거, 그걸로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은혜 받고 있는가? 지금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있는가? 지금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 갈렙의 신앙은 옛날의 신앙도 앞으로 신앙도 아니라 지금 헤브론 저 땅을 내게 주소서. 두 번째, 갈렙이 가졌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견고한 신앙입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은 뭐라 했습니까? 인생은 에릭 에릭슨의 말에 의하면은, 발달 심리학자의 말에 의하면은 인생은 8단계, 죽을 때까지 단계가 나눠져 있고 죽을 때까지 방황하는 존재다. 제가 요즘 참 많이 동의를 합니다. 성경을 보아도 인생은 방황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방황하고 젊어도 방황하고. 왜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인생은 방황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언제 방황이 끝나요? 나를 창조하신 내 인생의 설계도를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방황은 끝이 나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인생의 설계도를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아하,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보람되게 사는 게 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 내 영적인 자아 정체감을 알고 나니까는 우리는 안 흔들려요? 물론 때로 두렵고 힘들어서 잠깐 흔들리지만은 견고하게 서는 거예요. 자,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갈렙의 신앙은 용감한 신앙이다. 용감한 신앙이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용감한 신앙 조금 더 설교하고 오늘 인내 신앙까지 그렇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참 용감해요.
제가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이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을 똑같이 느낍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용감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아닙니까? 이 믿음의 장인데, 자, 34절부터 제가 몇 절만 읽어 드릴게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용감해져요. 그리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여러분, 여자들은 이 말은 자기 남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말씀을 가르치다가 양육하다가 결국에는 잡혀가고 결국에는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보통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외로움이 뭐냐면 이 배우자와의 이별입니다. 그게 인간이 겪는 가장 극심한 고통이래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용감한지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물론 슬프죠. 물론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뭐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용감하냐면, 왜 죽음까지도 뛰어넘냐면은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또 승리하고 또 고통을, 고난을 뛰어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풀려나도 되는데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막 죽자. 왜요? 부활은 부활인데 더 좋은 부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는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얻기 위하여서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는데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런데 이런 학대, 이런 말로 표현하지 못할 고통과 학대와 고난과 고초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뒤로 물러가지 않고 용감해요. 또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입니다. 용감하게 모든 두려움을, 고통을 다 뛰어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바울의, 우리의 고백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게 뭐냐면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아마 사탄은 우리 성도님들의 저의 가장 약한 부위를 너무 잘 알아요. 사탄도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압니다. 그 가장 약한 부위를 건드리고 공격을 해요.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사탄이 아무리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비난을 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또 뛰어넘고 또 이겨내고 용감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성도,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말고, 어떤 아픔이 있든지 어떤 고난이 있든지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갈렙이 참 용감했잖아요. 이 거인들 중에 거인이 사는 헤브론 족속을, 그것도 85세의 노인이,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액티브 시니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 성경 시대 때는 이미 뭡니까? 역동적인 어른들의 세대가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역동적이고 그리고 열려있는, 지혜 있는 그 마음들은 나이가 들었거나 나이가 작거나 나이랑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하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가에 따라 달린 것 같아요. 이 85세의 이 갈렙인데 얼마나 용감합니까? 여호수아에게 와서 헤브론 땅을 내게 주세요.
45년 전 40대나 지금 80대나 내 팔의 힘이 똑같다고. 다르겠죠, 당연히. 뭐 똑같겠습니까? 40세하고 85세하고. 근데 왜 똑같다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왜 용감해질 수 있냐면은 10명의 정탐꾼들은 똑같은 걸 봐요. 12명 다 똑같은 걸 봅니다. 똑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불평을 하고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속았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똑같은 걸 봤는데 이 사람들 눈에는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누가 보입니까? 아낙 자손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는 아낙 자손은 키가 2m, 3m가 돼. 나는 보니까는 참 왜소해. 이게 보인단 말입니다. 현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고를 할 때 우리는 메뚜기다. 메뚜기가 그 당시에 밥이거든요. 음식이에요. 우리는 저들의 밥이야. 죽었어. 이 말입니다. 가면 안 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걸 봤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뭘 봤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물론 현실을 봐야 돼. 현실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현실을 외면하라는 게 아닙니다. 현실은 현실이 맞아요. 그런데 그 현실이 아무리 거인이라도, 아무리 수가 많아도,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보다 더 강하고 크신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였던 겁니다. 오늘도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보시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한번 죽어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아멘. 자, 갈렙이 85세의 갈렙이 왜 이렇게 젊은이로 살아갈 수 있는가? 왜 이렇게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렇다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중요한 걸 말씀드렸죠.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왜 우리가 자꾸 믿음이 없냐면, 하나님이 안 보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기분 좋으면은 내가 하나님 잘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같고, 나 막 가다가 뭐 돌뿌리 한번 넘어지면은 기분 나쁘면은 내가 잡은 하나님을 탁 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네가 잡은 게 아니야. 네가 잡아서 함께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런데 야곱과 에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과거형 쓰는 겁니다. 아직 안 태어났어요. 애가 안 태어났는데 걔가 태어나서 행동을 보고 니 착한 일 하네, 너 사랑할게, 니 나쁜 일 하네, 너 미워할게. 그게 아니라 엄마 뱃속에 있는데 이미 과거형입니다.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럼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악한 존재냐? 아니죠. 하나님은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에 동시에 존재한다 그랬죠. 사람들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시간의 흐름 속에 한 점으로 콕 박혀서 못 벗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동시에 존재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여러분 느끼시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했어. 그러니까 야곱의 모든 일생을 보면 야곱이 막 거짓말하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버리고 거짓말해서 그런 나쁜 일을 하고 막 도망다니고 하잖아요. 그 모든 여정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뭐였어요? 사랑했죠. 야곱을 사랑하니까는 거짓말을 해도, 그리고 광야길을 메소포타미아로 쭉 하란으로 올라가는 그 외로운 여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삼촌 집에, 외삼촌 집에 있을 때에도 희한하게 야곱이 목축업을 하면 어떻게 돼요? 막 늘어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붙잡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해서 끝이에요. 끝.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근거도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뭐였어요? 사랑했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어요. 언제부터요?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에베소서 1장에 의하면은 창세 전부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내 팔을 꽉 붙잡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 버리면은 그때그때 달라요. 내 기분 따라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손은 안 나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구약의 시편에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다, 성실하다.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여러분, 사람은 잘 변해, 안 변해요? 자주 변해요. 오늘 목사님, 목사님, 얼마나 자주 바뀌는지 몰라요. 눈빛이 매주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했습니다. 안 바뀌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여기까지 부르신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감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담대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손을 붙잡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저 천국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하는데. 자, 그리고 오늘 이 갈렙에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용감해질 수가 있습니다.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십시오. 이 땅을 살아갈 때. 두 번째는 갈렙의 신앙 중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인내의 신앙입니다. 인내. 지금 영적인 덕목 가운데 어쩌면 제가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적인 덕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인내입니다. 인내. 참는 거, 기다리는 거. 왜요? 요즘에는 이렇게 많이 조급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급해지는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보면 되는데 제가 목회자로서 조금만 기다리다 보면 벌써 이 터져 있어. 조금만 기다려서 좀 기다리면 되는데 또 문제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아하, 참 조급하다. 우리 신앙의 덕목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내입니다. 인내. 여러분, 갈렙이 자 오늘 1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날이 언제일까요? 그날이 언제일까요? 그날이 45년 전에 정탐을 하고 나서 보고를 하였던 바로 그날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했는데 이 말씀하신 위에다가 한번 적어 보십시오. 약속하신. 갈렙은 45년 전에 정탐을 하고 나서 성실하게 보고를 하였고 충성스럽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다 불평을 하고 비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헤브론 땅을 네게 주겠다 하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럼 그 약속을 받았으면은 이 갈렙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감정 말고 여러 가지 정황들과 수많은 반복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무언가 약속을 받은 것이 있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기다려집니까? 그 약속 받은 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코대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릅니다. 카이로스, 크로노스, 자주 설교 들었잖아요. 크로노스는 그냥 시간에 내가 생각하는 거, 내 생각에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내 시간을 많이 찾아요. 내 생각에는, 내 시간에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5년이 될지, 그 다음 세대가 될지, 10년이 될지, 때로는 오늘 당장 이루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기다리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인내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갈렙은 45년 동안 제가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가 다 들었는데 죽였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갈렙이다. 여러분 그 말을 들었어요. 근데 1년이 지났는데 여호수아가 아무 말을 안 하네요. 또 1년이 지났는데도 땅을 줄 생각을 안 하네요. 40년이 지났는데도 안 해요. 45년이 지났는데도 안 해요. 만약에 우리가 보통 사람 같았으면 어떻습니까? 한 3년쯤 기다리다가 야, 내 3년이면 정말 많이 기다렸다. 여호수아 뭐 잘못된 거 아니냐? 하나님의 음성 들었는데 왜 입을 다물고 있느냐? 뭐 온갖 불평이 다 나왔겠죠. 근데 45년 동안 기다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영적인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할 때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바로 인내에 기다리는 시간. 근데 성경에서는 이 인내의 의미가 어떤 거냐면은 그냥 막연하게 막 이를 악물고 막 불평을 하면서 화를 내면서 하고 이렇게 참는 걸 인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뭐냐면은 갈렙이 45년 동안 인내할 때 막 이를 악물고 막 두고 보자 이렇게 기다렸겠습니까? 그건 참는 걸 맞는데 인내는 안 해요. 인내는 뭐냐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하신 헤브론 땅을 줄 거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약속을 지키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으면서 기다리는 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 구원을 기다리는 거,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예요. 인내. 구약에서 인내라는 단어가 카바흐라는 단어, 카바흐는 살짝 들어가요. 그런 단어인데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오직이란 말은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 새 힘을 얻는가? 누가 절망과 고난을 넘으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확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갈 것인가? 누가 아무리 걸어도 피곤하지 않고 계속 전진해 나갈 것인가? 누가 그럴 수 있는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 앙망이 뭐냐면은 카바흐입니다. 카바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희망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세울 것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한 분이 나를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리는 게 뭐냐면은 카바흐, 앙망, 인내, 기다리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도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다릴만 하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욥기 14장 14절에 보면 욥은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고통 중에서 최고의 고난을 당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욥이 이를 악물고 막 이리 버텼습니까? 아니에요. 14장 14절에 보면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훈련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이를 말할 수가 없잖아요. 하루아침에 자녀들 다 죽어버렸죠. 모든 재산 다 없어져 버렸죠. 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막 악창이 나 있죠. 기와 짱으로 막 끓고 피가 나고 있죠. 이건 뭐 도저히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욥은 알아요. 뭐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그래서 모든 고난의 날 동안에 나는 왜? 풀려나기를,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겠습니다. 이 기다리다가 바로 그 단어예요.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겠다. 그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소망하고 기다리고 인내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굉장히 인내하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참으셨다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어, 여러분, 비행기 한 번씩 타잖아요. 한 번씩 비행기를 타면은 이제 공항에 쭉 올라가요. 쭉 올라가는데 한 1분 정도 쭉 초반에 계속 올라가잖아요. 비행기가 계속 이제 그 고도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한 1분, 2분만 올라가면은 사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사람이 안 보여요. 차도 안 보입니다. 그리고 좀 더 올라가면은 이게 이 지도 같은 게 보이죠. 하늘에서 하나님이 바라볼 때, 우주 만물에 충만한 하나님이 바라볼 때 사람은 이 먼지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흙으로, 먼지로 만든 거예요. 그 먼지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얼마나 참으셨냐 하면은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한 무한하신 분이 먼지와 같은 육신, 종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카네이션, 성육신 자체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한 고난인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자기 백성들은 알아채리질 못해요. 결국에 자기 백성들에 의해서 어떻게 합니까? 침뱉음을 당하고 따기에 맞고 예수님이 조롱을 받고 결국에 십채찍에 맞고 십자가의 못이 박히지 않습니까? 시편 22편에 보면 이게 메시아 고난의 시입니다. 시편 22편이. 근데 다윗의 시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지만은 자신의 고통을 돌아보면서 이 시를 적었는데 성경의 감동으로 알고 보니까 이 고통은 다윗의 고통이었지만 누구의 고통이냐면은 장차올 메시아의 고통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받아야 될 고통입니다. 시편 22편 6절이 최절정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으면, 얼마나 비난을 많이 당했으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다윗이 자기 자신을 볼 때 아이고 하나님 죽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사람도 아니네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니. 근데 이게 메시아 시편이에요. 바로 메시아를 향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받은 고초가 이렇게 컸다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억울하게 누명을 덮어 씌워서 십자가에 죽어버려. 너는 강도야. 너는 반란을 일으켰어.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반란을 일으켰습니까? 로마 제국에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잖아요. 뻔한 거짓말이잖아요. 뻔한 거짓말을 막 덮어 씌우면서 결국에는 죽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참 심한 모욕과 조롱과 고난을 당하였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예수님께서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이 땀방울에서 혈관이 터져서 핏방울이 나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고통을 참았습니까? 어떻게 인내했을까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바라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부끄럽죠? 여러분, 당장에 억울한 누명을 덮어 씌워서 너 반란죄 일으켰잖아, 너 내란죄 일으켰잖아, 뭐 옷을 다 벗겨서 채찍질하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면은 부끄럽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합니까? 어떻게 참았습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 내가 조금만 참으면,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구원받는데,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은 복음이 완성되어지는데, 그 앞에 있는 여러분들의 구원을 바라보고 그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참았대요. 인내했대요.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대요. 나 부끄러운 거 얼마든지 당할 수 있어. 나 고통 얼마든지 당할 수 있어. 내 자녀들이 구원받는다면,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나는 얼마든지 고통을 당할 수 있어.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모든 사람을 대하여서 인내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바울이 생각할 때 나는 긍휼을 입었다. 이런 바울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존재였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그런데 죄 지을 때마다 막 바울을 한 대씩 탁 쳐버렸으면 바울이 살아 있었을까요? 만약 여기 계신 분들, 모든 분들,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속으로 막 악한 생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막 책망했으면은 여기 살아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때마다 예수님이 참으신 거예요.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그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도리어 예수님을 전하는, 용서함 받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야, 내가 이렇게 큰 긍휼을 입은 까닭이 뭐냐?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긍휼을 입었는가?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한 사람인데,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았는가? 그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러니까 내가 나된 것은 뭐냐면은, 내가 용서받고 긍휼을 입은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뭡니까? 나를 향하신 오래 참으심이에요. 오래 참으심이에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제가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탁 나타나갖고 녹음해버렸으면 제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대하여 또 참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는 거 몰라서 참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고 때로 우리 입술을 통하여 비방하고 거짓말을 하고 우리 손과 발을 통하여 막 죄를 지을 때, 남을 속일 때, 악한 일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이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뭐 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또 참고 오래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요?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큰 긍휼함을 입으라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렇게 긍휼함을 입을 수 있었던 건 뭐냐? 나를 향해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나만 오래 참은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우리 주님은요? 오래 참으신다.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렇다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심을 보이신 이유가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켜내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그 자리에, 섬기는 자리에,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본질을 지켜나가는 그 자리를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내입니다. 인내.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오래 참으심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이제 광고 드린 것처럼 요즘에 수요일마다 이제 우리 철로 역정 가지고 이제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 지난 주간에 이제 드디어 해석자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면은 7가지 가르침이 있어요. 7이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이제 천국을 향해 나아갈 때 완벽한 7가지의 가르침,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세 번째 작은 방에 들어가면, 해석자의 작은 방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은, 누가 있냐면은, 정욕이라는 언니와 인내라는 동생이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해석자가 어떻게 해석해 줍니까? 이 아이들은 두 종류의 인간이다. 이 세상에 속한, 정욕은 이 세상에 속하였고 인내는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정욕은 이 세상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이 세상에서 움켜잡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력에 갑자기 어느 남자가 오더니만 이만한 보따리 보물을 가져와요. 근데 그 보물이 야 내 거야 하고 그 보물을 확 집어들고, 그리고 인내를 향해서 비웃습니다. 아이고 뭐 하려 그래 살아. 그러면서 이 보물을 확 붙잡아요. 그런데 이 해석자의 집에서 종력이 보물을 붙잡았는데 잠깐 후에 보물이 어떻게 됩니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인내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장차 다가올 나라. 그러면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선물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보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은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니까 정욕과 인내. 그러면서 이제 이 해석자의 집의 세 번째 방에서는 바로 우리 성도들이 구원의 길을, 천국을 향해 가는 이 여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인내다, 인내다. 우리의 시선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의 시선은 장차 다가올 그 영광스러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자, 우리 시 하나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서정주 시인의 국화엽에서, 제가 이 시를 참 좋아합니다. 아마 2, 3년 전에도 한번 읽어드렸는데,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이 피려고 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이러면 국화꽃을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하여서 봄부터 소쩍새는 저 하늘에서 그렇게 운 거예요. 한 송이의 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저 하늘의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그렇게 운 겁니다. 그리고 아쉬움 때문에 가슴 조이고 힘들었던 먼 젊음의 길들을 다 하고 나서, 그걸 뒤로 하고 나서 내 누이가 지금 거울 앞에 딱 서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 긴 인고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국화꽃 같은 누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의 무서리가, 첫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그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밤새 그 고뇌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서 이 긴 시간에 고난과 고통이 있었던 겁니다. 그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우리도 왜 항상 어, 전순희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가을 되면은 이렇게 국화꽃을 갖고 오지 않습니까? 처음에 갖고 오실 때 보면 국화꽃이 형편이 없어요. 이게 꽃인가? 막 이 모양이 이상하더라고요. 야, 마술 같아, 마술.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면은 국화꽃이 이만큼 가득하게 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 제가 어느 분에게 여쭤봤는데, 이거 언제부터 준비해요? 하니까 이거 봄부터 해야 된대요. 저는 이거 그냥 어디 가서 그냥 그 한 달, 두 달 만에 키우고 갖고 오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몇 달 동안 준비를 해야 된대요. 우리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소쩍새가 봄부터 그렇게 울어댔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고 믿음의 꽃을 피우기 위하여서는 예수님께서 가졌던 그 인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인내를 잘 배우시고 우리 성도의 자리를 잘 지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